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언어가 본질을 설명하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천국을 표현하고 담아내기에는 사람의 언어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비단 천국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심히 부족한데 말로 표현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시한 성경을 온전히 알기에도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안의 도그마나 교리도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뜻대로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기독교 도그마가 너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직설화법을 피하시고 꼭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오히려 굴레에 갇히게 해서 언어의 굴레에 갇혀서 진리를 왜곡해서 받아들일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바람에 과학과 신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오도됐었습니다. 어떻게든 창세기의 창조설화를 사실의 언어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자신들의 사고의 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독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으면 과감하게 그 틀을 깨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사고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깊이 사고하고 넓게 받아들이며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영향력이고 변화의 동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압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아들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디 이기적인 욕망으로 진짜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사랑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참된 나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누리려고 안달이 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뺏깁니다. 약한 사람들은 짓밟힙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고귀한 삶을 낭비합니다.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텅 비고 외롭고 지쳤어도 마음을 열어놓을 상대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습은 겉으로는 매우 발전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열어놓고 보면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경쟁하고 서로 짓밟으면서 위로 올라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더 멀어져 갑니다. 사랑하려고 하고 긍휼과 자비로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질게 짓밟히기가 더 일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기를 쉽게 포기합니다. 사랑해보려고 할수록 상처만 받고 약한 자로 찍혀서 짓밟힘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 사랑하면서 살려는 작은 시도 하나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좁쌀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좁쌀만한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속한 환경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직장에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면 고마워하기보다는 되게 쉬운 상대로 인식이 됩니다. 함부로 시켜도 말 잘 들을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연민을 느끼고 도와준다는 것이 선한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물에 던진 조약돌처럼 꼭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손해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쓴 작은 몸짓은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사랑은 겨자씨만큼이나 작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매우 작아서 보기도 힘든 이 겨자씨가 꽤 많이 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겨자 풀대가 되는데 이것은 나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겨자 풀대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여튼 이 겨자 풀대는 많이 자라면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3m나 자라면 그 겨자 풀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비유일까요?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작은 몸짓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연민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미미하고 작습니다. 작은 섬김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가 쉽게 짓밟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짓밟히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작게 시작해도 자라납니다.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것이 3m짜리가 됩니다. 그 정도의 풀대이면 어떤 새이든지 와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용량이 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겨자 풀대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디, 겨자 풀 때는 가라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겨자 풀 때가 자라서 어떤 새도 와서 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용량이 있습니다. 누구나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가라지에 불과한 것이 나무와 같이 여러 새를 품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사랑이 점점점 몸집을 불려갑니다. 사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의 몸짓, 마음씀이 점점 그 사랑의 크기를 불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품으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우리의 사랑이 절대 작지 않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사랑이 작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루 소말이라면요, 여러분 36리터 드립니다. 엄청 큰 거죠. 1.5리터 생각해보세요. 36리터. 꽤 많은 양의 가루입니다. 이 가루에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가루가 반죽으로 부푸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해버립니다. 가루가 발효합니다. 발효해서 빵이 되기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이기적이고 욕망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진짜를 보게 됩니다. 헌신적인 사랑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저는 우리가 작은 사랑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그 일이 짓밟히는 결과가 나을지라도, 비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절대로 작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 대지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최고의 가치이며 사랑은 삶의 의미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은 삶의 의미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아예 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소유, 내 전부를 걸고 평생 지켜야 되는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잘못 이해합니다. 믿음을 어떤 교리와 도구마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는 용기이며 인내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는 용기이며 인내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평생 최고의 목적, 내 소유, 내 전부를 다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유일한 가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를 향한 편견과 불이익일지라도 견뎌내겠다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의미이기에, 살아가는 의미이기에, 가치이기에 사랑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순간에 전부를 이미 얻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얻었는데 더 이상 다른 진주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그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는 한동안 저에게 삶의 목적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목회를 하는지 그 질문 앞에 나를 내려놓고서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간 제가 너무나 허상을 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온 것이 참 의미 없게 여겨졌습니다. 10여 년 동안에 목회자로 수련받아왔던 시간들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인가 성찰하면서도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제가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온전한 삶의 목적 앞에서 내가 잠시 방향을 잃은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이 가치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도 핍박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착하지 않습니다. 뭔가 성취해야 된다는 강박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삶의 분명한 목적은 내가 오늘 사랑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내 삶의 반석, 내가 서 있는 자리, 유일한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참 자유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진짜라는 것, 사랑만이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라는 믿음은 우리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다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 사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한 것만이 진짜입니다. 사랑만이 진짜인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가치인 사랑을 붙드시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셋째 대지입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멘토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1절부터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멘토라는 말은요, 생각하게 하다라는 어근 맨에다가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토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는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참된 가치를 압니다. 마치 나침반의 눈곱이 언제나 정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최고의 가치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분별의 지혜가 있습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닻을 내리면 배가 파도의 일렁임에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참된 가치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영혼의 닷 같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예수님의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은요, 율법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율법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은요, 곳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 곳간의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곳간에 있는 것을 내올 수 있는 것도 주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옵니다. 어떤 것이 새것인지 어떤 것이 옛것인지 그 주인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버려야 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사람들은 삶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서 힘들어할 때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또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진짜 가치에 전부를 걸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멘토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진짜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멘토입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멘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사랑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멘. 내 사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사랑함으로 더 큰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에도 와서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확장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사랑은 날마다 그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품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아멘. 사랑은 소리 없이 우리가 있는 공간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랑에 눈뜬 사람들은 삶에서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사랑에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을 시작할 때 묵상하면서 시작하고 사랑의 가치에 맞서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나의 전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가치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왜곡되고 어지러진 것 중에서 진짜를 분별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줍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진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가치에